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길의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다가 그 다음 주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오늘 꼭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요, 내안의 교회 사례를 본 페이스북 그룹의 시작과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연배도 많으신 저기 아버지뻘 계신 분도 계시는데 또 대부분 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페이스북 안에서 내안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페이스북 안에서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사업도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외에는 바깥에서 별로 나가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다거나 또 여기가 지금 정사단 아닙니까? 그러면 정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목표가 나오면은 그것을 호응할 수 있는 외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많이 좋은 말로 하면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협력을 할 것이냐 관계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안의 교회 제가 사례를 발표할 텐데요. 그걸 통해서 각자가 운영하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보시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양 회장님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84세 정도 되셨거든요. 쟁쟁하시네요. 저희 어머님은 79세입니다. 저희를 노총각으로 결혼하셔가지고 저를 예전에 한 30살 때 낳으셨거든요. 그런 상황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옆에 보면 제 아내고요. 옆에 보면 저희 자녀가 지금 딸이 2명 있고 아들 1명 있습니다. 차범근 같은 와. 남자애는 축구 선수고요. 가운데 있는 애는 저 악기를 불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또 수영 선수입니다. 다 특이해. 특이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가 원하는 거 해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지원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공부는 별로 못합니다. 왜냐면 공부는 제가 신경을 별로 안 썼거든요. 그게 공부죠. 그 다음에 저는 89년도에 군인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목 안수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년 전에 갔습니다. 저 사진도 제 친구들이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입원했습니다. 옆에 보면은 제가 상결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지금 장로교로 해가지고 지금 저기 보면 제가 지금 재직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누가 감히.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95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 저기 보면은 포항에 있는 동네 성결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그때 축구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축구 감독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 그냥 포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낫지 않겠느냐. 근데 교회 개척할 때 그냥 개척하면 힘드니까 축구하는 그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그거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 좀 그렇게 개척을 같아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건 조금 띄어하고요. 제가 제일 가서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가니까 그냥 포항에 간다고 하니까 포항에는 축구는 열풍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돈 퇴직금 받은 게 얼마 없어가지고 그 돈하고 또 빚을 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3층입니다. 저 건물이 3층 건물에 4층 건물에 3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간 겁니다. 저희 사실 목사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떤 걸 배우냐면요. 악얼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라는 그런 항상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생하면서 간다. 이게 학교에서 또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냥 갔거든요.
가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전혀 없지. 지방 중소도시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4천만 원에 월세 한 20만 원 냈을 겁니다. 4천만 원. 그래서 집도 그 안에 있어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축구 교실을 병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고생 별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거기는 지역 색깔이 좀 있습니다. 그 제가 있는 동네는 지역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은 동네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적으로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내기도 힘들죠. 아니면 생활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그냥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현상 유지만 오랫동안 했습니다. 10년 이상, 10한 2, 4년 동안 현상 유지만 했거든요. 현상 유지만 하다가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체조 생활 정도밖에 안 보셨습니다. 체조 생활 정도.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현상 유지만 했었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현상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제 그 교회 성도님들 일부를 보고 바깥에 사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저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들이. 돈을 그냥 마련하셔서 그냥 장소가 좋다라면 거기서 하시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모으려고 하시다가 보니까 결국은 은행대출 받은 것이 있으니까 대출금 이자 갚니라고 하지만 아니면은 빚 갚니라고 난리치지 아니면은 거기 보면은 고정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대부분 다 고생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는 굉장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폐업 예배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몇 개월 지나다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도 그렇게 사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세정일보에서 2014년 2월 28일에 나와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자 중에서 40대 이상이 사업을 하셔서 개업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드려요. 이게 작년이 아니고 금년 2월 28일에 나온 정보거든요. 100만 명이 창업하면 89만 명이 폐업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되어지고 사업하시는 측면에서 저한테도 해당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고 빚 끌어들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결국은 포항에 있는 걸 정리됐어요. 현상 유지만 한 거죠. 현상 유지만 하다가 이제 어차피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울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2013년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상황이거든요. 작년의 상황. 작년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 지금 청구에 풍납초등학교거든요. 풍납초등학교 제가 쳤는데 제가 적은 방에 제 처남이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저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살면서 이전의 상황은 제가 다 제껴놓고 작년의 상황만을 딱 이야기해 볼 때 할 수 없이 제가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요 건물이 얻을 자금이 없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1억 하면은 45평 아니면 60평짜리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포항에 살 때는. 근데 여기는 1억 가지고는 아무 돈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몇 천만 원도 없고 그 10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목돈 자체가. 현상 유지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건물 얻을 자금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갚을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그냥 같이 교회에 사역을 할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같이 똑같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다가 이전 방식으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역에 가보면은요, 지금 현재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기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경쟁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쨌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잠깐 제껴놓고요. 제가 작년까지의 저의 SNS 수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블로그는 조금 운영했습니다. 블로그는 조금 운영하는데요. 들어오는 사람은 하루에 한 15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를 쓰는 거는 저한테 필요해서 쓴 거지 사람들이 보라고 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머리 아파서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트위터는 그것도 그냥 만들어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메시지 외에는 별로 쓰질 않았습니다. 메시지 보면 또 앱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앱이 있는데 그거 별로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상황입니다. 작년 상황. 그런데 저는 사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하는 교육은 제가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세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도 보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영만이라는 분이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는 강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에 기사 내는 거 아니면 페이스북 블로그는 많이 들었는데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기술적인 것만 가르쳐줘요. 전체적인 걸 세팅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전략이라는 건 안 하고 기술적인 걸 가르치니까 나중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가 맙니다. 왜냐면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저한테는 사실 조금 배우다가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여전히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만남보다는 오프라인의 만남을 제가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뭐 사람끼리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프라인 만나는 가운데서만 이렇게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6월달 되어져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회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고생하지 않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결국은 앞으로 대세가 SNS니까 뿌리 깊이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 6월달에 결심을 했어요. 이 SNS를 통해서 전도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니까 이 부분에서 뭐 경쟁력을 확보할까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6월달에 한번 각오를 했습니다. 각오. 그래서 이게 두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작년 6월달 나오죠. 작년 6월달에 스마트 SNS를 통한 수익 혁신 과정에서 제가 10시간을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받은 게 아니죠. 교육은 별로 안 없었고요.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유영익 대표님이 다 가르쳐주고 강생들 같이 다 이렇게 세팅해줬거든요. 영등포극인가요? 네. 그리고 또 그것도 갈증이 더 많아가지고 저 밑에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것도 해가지고 제가 30시간을 들었어요. 30시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저기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저 번개 치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도 모르는 가운데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SNS가 제가 목회하고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정리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그렇지. 어떤 지역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략이나 이런 것 자체를 가르쳐 주니까 제 마음속에서
흐뭇하게 나고 뭔가 정리가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에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왜냐면 유 대표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오프라인 모임을 온라인으로 연계시키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관계가 될 것인 이 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에서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사실 사업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사귀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보기 위해서도 계속 교육하는 걸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강의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강의가 뭐냐면요, 그룹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을. 그리고 그룹을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런 식으로 오픈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을.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익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제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그룹을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운영하는데 그 유 대표님이나 우리 강진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번듯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두 번이라도 이런 모임을 가지시면 각자가 강제적으로라도 지금 그룹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오픈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소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번듯한 건물에서 사람이 좀 있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부터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요 5개월 동안 그런 건물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번듯하게 준비하고 놓고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려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뭔가 메시지가 왔어요. 왜 오픈 모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오픈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냥 떠밀려가지고. 떠밀려. 사실 지금 현재 다 떠밀려서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픈 모임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좋아, 교회를 하자. 그러면 온라인에서만 우선 순수하게 활동하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모임을 갖는 걸 하자. 그러면 교회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할 때 제가 이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페이스북 안에서 교회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올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제가 예전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매주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필연적인 사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매주 오고 싶지만 매주 오고 싶지 않은 때도 많거든요. 오고 싶지 않은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에서요,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 보면 이해가 계속 돌다가 보면요, 이상하게 또 이해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거든요. 싸움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신앙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매스컴에서 계속 큰 교회 막 쏘기도 하고, 무슨 목사님 막 쏘고, 요즘에는 또 사랑의 귀하고 거기서 교회도 막 쏘고 하니까, 교회는 맨 돈 버는 데인가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기사 보면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올 때는요, 꼭 뭔가
그 정치계에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꼭 그런 기사를 앞에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인데요. 큰 교회들은요. 우리나라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 그런 교회 같은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대형 교회는 우리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1%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최저생활 이상입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그럴 거예요. 네, 최저생계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은 진행에 많아요. 근데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리느냐? 위에 그 기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 지금 나오죠? 나옵니다. 끌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거 조정하면 됩니다. 예. 제가 카트 시켜드릴게요. 기초생활도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공사무소 가잖아요. 목사님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다 카트시켜요. 제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요. 그 말합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생활할 때 서울은 아니지만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 못합니다. 왜? 목사라고 하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인데 무슨 기초생활 대상자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또 목사들이 그 마음속에서 갈등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생활이 안 되지는데 생활이 안 되지면 그 미국 교회 같이 있잖아요. 미국 교회 같이 바깥에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목사님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왜 일을 하냐 이거야. 그리고 이 교회 열심히 하면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 그것도 못 나가. 못 나가시는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 근데요, 교회가 있잖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때에는 교회가 동네나 도시에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이 풍납동 있잖아요. 이것도 다 교회예요. 그 안에 있잖아요. 들어가시는 분들 기껏해야 30-40명 밖에. 근데요, 목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제가 말하는 건 월급 120만원, 150만원 하려면요, 한 70명 이상 돼요. 근데 70명 이상 돼야 되는 교회가 전국에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단에서 나중에 한번 그런데 어제도 그거 나중에 편집하세요. 네. 제 요금 나오면 분명히 제 친구들이 저 새끼 또 그 말한다고 분명 말할 겁니다. 돈 따만 들고 올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을 말 못합니다. 말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큰 교회라고 할 때는 저 교회는 예외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교회고 조중동에서 씹기 편하잖아요. 딱 하면은 기사 말 안 해요. 자, 그래서 얘가 다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내 안의 교회를 스마트폰 안에서만 한다. 페이스북 안에서만 한다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저 안에서 해결한다. 평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저기서 해결한다. 문제 생길 때도 저기서 해결한다. 어쨌든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페이스북 안에서 무슨 문제, 평일 바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저 안에서만 해결한다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내 안의 교회라고 했고요. 저 안에서만 해결한다라는 모토로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안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저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누군가가 저를 도와드렸습니다. 저분이 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 그럼. 온라인에서 모델을 만들어라. 그리고 페이스북을 최종 종착지로 하지 건물교회를 종착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개척교회가 어떤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저 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보면은요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도 제가 설교를요 동영상 찍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있네요. 여태 일생 동안 한 번 찍어봐가지고 말을 할 때 항상 반복되는 말을 한다고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근데 원칙을 또 뭐가 하냐면은 동영상을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도 생방송을 해라.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생방송을 해라. 그 다음에 성경책 가져오지 말고 스마트폰을 가져오게. 스마트폰 안에 보면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보고서나 그것들을 해라. 그 다음에 QR코드도 찍어라. 전부 다 지금 저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면은 저기 모이신 분이 저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저 사무실 있죠. 네. 5명 모이는 게 그지? 아니요. 4명 모였습니다. 아, 그거 다 띄우고? 한 명 더 추가를 하셨고. 예. 사진 4명 찍어서. 모였습니다. 아, 목사님하고 5사람이네, 그래. 예. 내가 잘 맞춘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바이블 25라고 저 성경 앱이거든요. 네. 성경도 나오고 찬송가 나오고 묵상가 나오는 저걸 다 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다 사진 찍어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든지 블로그에 올리든지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이라고 하는 그 내 안의 교회 그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동영상은 여기 계신 우리 스태프님이 있고 저는 동영상 찍을 줄도 몰랐거든요.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주, 2주, 3주, 4주, 5주 되어지니까 저기는 이제 1주 때 오고요. 한 5주 때 되어지니까 스태프님 있지만 다른 분들이 몇 분 정도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쯤 되어지니까 이제 조금 좀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각자 이제 어떻게 블로그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각자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이제 11월 달 정도, 11월, 12월 정도 되어져가지고요. 저희가 온라인에서만 하니까 성탄절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성탄절하고 부활절이거든요. 그 성탄절을 하는 것도 이 페이스북에 있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저기서 그냥 다 해결했습니다. 사실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모일 수도 없으니까 저 안에서만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본인이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도 다 저기서 하는 거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 신방하는 것도 저 안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 그거. 내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4주 전부터 저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제가 또 내 안의 교회는 오전에 하지만요. 오후에는 또 강동 소셜을 합니다. 근데 강동 소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여기서 한 요 정도 됐거든요. 요 정도. 근데 20명이 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장소에서 할수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제가 4주 전부터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데 20명 이상 되어지는 장소를 찾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5명, 6명 이렇게 오붓하게 이제 있었는데 20명이 되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제가 엊그저께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녔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안의 교회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4주 전부터 온라인에서만 생방송을 합니다. 오프라인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교회를 안 빌려주려고. 그럼. 예. 이게 또 뭔가 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장소만 찾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에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고 신방도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60명 넘어가니까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갖고요. 신방 가끔 합니다. 기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 하고 있고요. 성경과 찬송가는 스마트폰 앱으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부터 수요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한 2주 전에 누가 또 결혼을 하셔가지고 애경사에 관계된 것도 다 이벤트로 해결하면서. 오늘 깜빡 잊어먹었네. 또 친구가 오셨네. 이리 와. 여기 앉으면 돼. 우와, 여기 앉아요. 거기 앉아, 그러면. 문 닫고. 아니, 깜빡했네요. 깜빡하게.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온라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헌금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금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미국식이에요, 왜? 네, 그리고 본인이, 저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냥 이 교회를 운영한 지는 한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은 좀 이상하다는 게 매일매일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기서 안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안 적어놓은 게 있냐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저 성실하지 못하거든요. 제 친구들은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저는 별로 성실하지 못해요. 근데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운영하기 쉬운 게 이거더라고요. 왜냐면 저보다는 옆에 계신 숙경 대표님이 더 교회를 더 바깥에서 그냥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소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이 오시면 계속 댓글 달아주면서 뭐 환영합니다, 뭐입니다,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해주시는구나. 근데 숙경 대표님 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저 혼자 운영해서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그거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면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이건 저렇게 합니다. 그냥 저한테 조언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그룹을 운영하는 게 제가 운영하는 건 제 에너지는 한 10% 되고요. 90%는 다 외부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교인분들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운영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할까,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막상 그냥 해보자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저절로 굴러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가입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부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게 정말 쉽다라는 거죠. 저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시는 그분들 때문에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 운영하시기 전이시라고 하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민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4개월 동안 운영해보는 가운데에서 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직도 제가 패스천 마크가 있는 게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직까지 저한테 과제예요. 하는 가운데 계속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에는 계속 고민이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한 가운데서 모델이 적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모델은 굉장히 많은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델이 적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이게 또 뭔가 해가지고 주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만 뉴스티름을 찍다 보니까 끊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거 저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페이스북 안에서 교회를 지금 하는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아직까지 좀 갈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시도에 대한 목사들 죄책감이 있거든요. 아니,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정규 목사한테 들은 얘기요. 간장이 절로 나오고. 네. 그래서 정규 목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또 이거 잘못하면 하나도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우리 목사들은 항상 있어요. 그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 안에서 페이스북 안에 또 교회를 하려고 하면 저와 똑같은 그런 전체를 밟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요즘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방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한테 좀 과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주일날만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평일날도 주일에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장소 뭐 한두 시간 정도 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제가 어느 지방은 못 가겠죠. 지방은 못 가겠지만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상관없이 제가 그런 모임에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린다는 건 제가 지금 현재 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서울 지역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공부방이죠. 성경 공부방 같은 소모임을 많이 한번 조금씩 해서 구석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을 운영할 때 지금 현재 품앗이라고 하는 그룹이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저희도 교회를 그거를 적용을 해서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운영을 한번 또 저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회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부분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학대학에서 똑같이 배웁니다. 가서 그냥 가라. 그래서 돈 가지고 개척해라. 그리고 맨 땅에서 해대가는 좀 해라. 2, 3년간 있으면 저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10개 중에서 1개만 살아났어요. 9개는 안 돼요. 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사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델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돈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만 얼마든지 교회 개척이 가능하고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운영도 가능하다는 걸 자꾸 어느 순간에 그분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건 아니고 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는 건데요. 제가 또 내한의 교회를 하면서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요. 제 원래 성격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교회 하는 가운데서 교회만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몰래 가서 돈 법니다. 그리고 나는 돈 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말하면 또 다른 교단 목사님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아니,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깥에 사람 만나는 거 더 좋아합니다. 바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데서 저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페이스북 안에서 교회 하는 거를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거는 한 5%밖에 안 됩니다. 95%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를 욕하더라도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욕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정도까지 뭐 왔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다 뭔가 아이템이 있으시고 다 장소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만 그룹만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몇 개월 운영도 안 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하신 분들, 소중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떤 이름 자체가 많이 알려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